제5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장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제1장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죄인에게 불의한 그리스도, 회개, 자복 이렇게 에, 여러분 읽으면서 그 지나간 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정로의계단은 그 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계속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5장만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5장만 또 보면은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헌신, 헌신하다. 헌신하면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 희생한다 라는 뜻을 생각이 들어가죠. 그 근데 여기 헌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에 힘쓴다. 어떤 사람이 목적이나 신념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 또 생명을 바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재물이나 시간이나 자기의 열심, 자기의 그가 가지고 있는 충성, 사랑을 바치고 예, 그런 것이 이제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또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고 하지만은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원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다. 에, 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에,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좀 다르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onsec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nsecration이라는 단어는 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서. 그래서 저는 이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로 시작해서 이 시작입니다. 정결의 시작입니다. 탄원이고 간절함이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을 얻는 게 정결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래서 제 5장은 그냥 정결이라고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회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 사랑이라는 거는 이 사랑이라는 그 명사로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동사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을 받는다든가. 이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명사는. 그래서 회개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그 돌이킵니다가 회개고, 그 1장도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이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이 예수님을 이 인류에 대한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를 말하는 겁니다. 왜 오셨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거부해서 율법을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었기 때문에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하는 게 1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가 2장입니다. 돌이킵니다가 2장이고, 그 1장은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1장에서 죄에 대한 사망,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가 빠져 있었어요. 1장에.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2장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고, 3장은 죄에 대해서 나는 죄입니다. 일단 자복이고, 계속해서 1장, 2장, 3장이 다 죄입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고, 2장은 그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죠. 거긴 죄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회개고, 죄에 대한 회개, 4장이 죄에 대한 자복이고, 그 다음에 죄인입니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죄인이 당연히 아직 죄에 대해서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의 입에서는 죄 악을 씻어 주시옵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말끔히 없애 주옵소서. 요게 에, 당연히 다음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 5장은 컨세크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정결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맞습니다. 헌신의 의미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정결케 됨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나중에 예,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6장은 아직 믿음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받음, 아직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그건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결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 5장을 더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컨세크레이션 뜻을 알아보면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떼어놓다, 예,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성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그래서 컨세크레이션 것은 이 관계적 단어입니다. 일방적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또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성소 에, 그 원어에는 consecration 단어가 있고 성도, 성물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9절 보시면은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예,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클린스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에서 구별한다를 성결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 있습니다. 성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창세기 2장 3절 거룩하게 하셨으니 에서 카다시에서 여기서 똑같은 단어 consecrate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구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전적으로 24시간 만나는 날로 정했다. 구별해서 정했다라는 겁니다. 성별했다. 그래서 성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 컨셉, 여기에 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또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사실 쥐를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주로 돼지도 창조했고 쥐도 창조하였지만은 이 돼지고기나 쥐나 똑같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사야 17장 17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돼지고기가 가직 뭐 쥐를 먹는 사람은 다 한꺼번에 망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 건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요때 단어가 바로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쵸? 요때 바로 consecrate 단어를 썼습니다. 정결이라는 단어. 여기서 뭐 헌신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1장 44절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고 라는 단어에 consecrate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onsecrate 뜻이 아주 잘 나온 게 시편 51편입니다. 여기 시편 51편은 여러분 성경책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한 직후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어,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무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죄악을 말끔하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6절 보시면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돌이키시고 또 9절이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 죄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자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 아, 4절과 여기 2절, 3절, 4절, 5절 보시면은 죄, 내가 드러난 죄, 행실로 나온 죄도 있고 내 마음 그 행실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담의 유전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나왔던 진짜 사단의 본성죄. 그래서 세 가지 죄가 여기에 서로 다른 죄입니다. 예, 그 얘기를 지난 사과 자복에 할 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죄, 예, 그게 다 나오는 정말 간절한 죄입니다. 여기에 consecration 여기에서는 이 정결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직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시편 51편에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얘기는 회개, 자복, 그 다음에 정결의 시작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5장까지가 다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그 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 정결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12절 보시면은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구하고 원하시면 나를 깨닫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떠났다.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로마서를 읽든지 계시록을 보든지 다니엘을 보든지 이 정로계단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직접으로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안 보고 생각을 안 하고 이해를 못 하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나 계시록이나 정로의 보단을 보면은 이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와 눈으로 보고 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해를 못 해요. 한마디 말하면은 그 사복음서는 이 실물 교훈입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전체가 다 사복음서가. 그 실내 진짜로 일어났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봐야 되고 다니엘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로마서는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논리고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개념이 합쳐져야 이 성경이 100% 온전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성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볼 때는 성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서 바깥에서 율법에 의해서 비춰봐서 나는 사망이구나.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사망이구나. 그걸 깨닫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올 때 이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나의 더러운 이 나의 더러운 피가 안수를 통해서 이 나의 피가 어린 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양을 죽이면서 그 양의 흠없는 피가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교환입니다. 피가 교환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양한테 가고 양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전가입니다. 피, 더러운 피로 인한 죽음은 양한테 가고 흠없는 양의 피, 예, 새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그것은 죄인이 못 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어, 죄인이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든 그 대속죄일의 그 더러운 피는 아사살 염소로 전가가 됩니다. 이 죄의 원흉, 시초, 아사살 염소가 가서 아사살 염소가 광야로 보내집니다. 아사살 염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왜 안 죽이냐? 왜 안 죽입니까? 아직까지 에, 계시록 20장 아직까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악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여전히 사단은 끝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사단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사살 염소를 죽이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떠돌아다니게끔. 그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기가 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 아사살 염소는 어느 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장을 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와 이 사복음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를 봤다는 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었고 내면적 갈등도 뛰어넘었고 외부적 사람들의 시선도 뛰어넘었고 그만큼 절박했다, 간절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종로계단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첫 문장이 뭡니까? 첫 문장, 5장 첫 문장.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다. 옛날 종로의 계단은 아니 그 허락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되려면은
약속하시는 분이 강한 의지가 들어있어야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써 있지만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온전한 지금, 예, 아주 지금이라는 말도 집어넣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뜻입니다. 나를 찾아야 한다. 이게 좀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라. 예,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 그리고 반드시 나를 찾아라.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예, 이렇게 여러분,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성경입니다.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반드시 나타나겠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나한테 나올 수 있는 너의 상태가 그만큼 절박하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만큼 믿음이 있느냐라는 성령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 들으셔야 됩니다. 예. 강한 명령으로 너의 마음을 찌느냐, 강한 약속으로 너의 마음을 찌느냐, 예, 너희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려면은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찾으면 내가 너를 안 만나 줄 거야. 라는 의미가 잘못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 주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찾아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네, 그러신 식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먼저 이렇게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만나 주겠다. 왜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 얘기가 뭡니까? 반드시 너를 만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소리, 나를 영접하라. 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창조주로, 신랑으로, 목자로, 군대 장관으로 예, 찾아라. 라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으시려면은 그냥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여기 시간을 주여라는 것은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선생님이여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요, 나의 사망과 생명을, 나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온 겁니다. 주여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제가 지금 이게 말하는 겁니다. 땅에 대고 엎드려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 얼굴이 땅에 닿은 겁니다. 여러분
이세 번역에는 아주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엎드려라는 말이 나오지, 얼굴 땅에 댔다는 말은, 우리 번역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 자아의 부정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기에서 완전 겸손, 완전히 그냥 굴복. 여기 여러분 5장에 헌신에 여기 바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이 yie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surrender. 그래서 영어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surrender를 완전히 항복인데 번역할 때 그냥 바친다, 마음을 드린다라고 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 자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장은 4장과 연결됩니다. 계속 연결되는 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보가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여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인처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봅니다. 어떻게 보죠? 예, 원하시면, 원하시면 뭐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예,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원하시면이란 말은 이 예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 내 주권, 내 뜻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주장이나 요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저를 고쳐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하면은 예수님께 에,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신다면은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게 단일 기도입니다. 똑같은 단일 기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이 풀무불에서, 어, 구해주시 않을지라도, 어, 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 제 친구의 기도죠. 이 기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원치 않으실지라도, 예, 원치 않으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 이 여기서 헌신이라는 그 정확한 개념입니다. 나의 그 사랑을 바치고, 뭐, 나의 재물을 바치고, 나의 충성을 바치고, 나의 열심을 바치는 뜻에서 헌신이 아니고, 나의 더러운 죄도 바치고, 또 운명도 바치고, 나의 고집도 바치고, 나의 욕심도 바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를 보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왜냐하면 나병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 또 같은 얘기로는 그 속량하시옵소서, 또 우리를 이 구속하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옵소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나왔는 왜 이 말을 적었냐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100%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consecrate,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믿음은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정직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이 두 번째 믿음은 정결케 함을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요 첫 번째,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믿음은 이제 자라가야 될 믿음입니다. 요 믿음은 뭐냐면은 저는 이미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라고 그 첫 믿음이지만은 이 두 번째 믿음은 저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미 영생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미 천국을 현재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믿음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기 영생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실 분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초신자의 믿음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물론 살아가는 그 단계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요 믿음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은 어떤 믿음이었냐? 열두 부족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을 뽑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 열두 지회장을 뽑은 겁니다. 각 지회마다. 예. 한국을 포함해서 이 북아태 지회, 북아태 지회, 중국, 일본, 아, 한국 다 포함해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회장을 뽑았는데 그 지회장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이 내 땅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이 문둥병자의 아니,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시편 51편에 나온 믿음은 그냥 고쳐 주시옵소서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 첫 번째 믿음이 나온 게 시편 51편이고 아직 정결함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시편 50. 그러나 정결함을 입은 것은 그 다음에 51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여기 나는 죄로 얼룩자인 자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 하나 것도 없고 이 회개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나이다. 자복까지 가고 정결하옵소서 씻기소서 고집한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죽기를 원하노니 예수로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요게 5장에 나오는 바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나의 정성을 드리옵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충성을 드리옵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헌신, 똑같은 헌신이라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죄된 마음, 나의 자만, 나의 더러운 마음을 주께 드리옵소서 새롭게 빚으옵소서 통치하시고 나를 소유하소서 하면서 이제는 주의 피로 정결케 되었사오니 주의 뜻에 쓰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새 생명의 뜻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이제 나를 받으소서라는 이 첫 번째 죄된 마음을 드리오니 이제는 새 생명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해서 정결의 완성으로 끝날 때 그것까지 갈 때 그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5장에 나오는 겁니다. 5장에 나와서 6장이죠. 믿음과 받으심, 받음입니다. 받으심이 아니에요. 그때가 될 때 이제는 7장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7장에. 그리고 나서 그런 이렇게 그 문맥,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여기까지 보고 실제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시간이 또 좀 남았죠?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려면 여러분 어, 이,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준비를 아직 잘 보기 좋게 잘 아직 안 했어요. 예. 연애신을 보면은 우리 이 트리엔스를 봅니다. 연애식 책에 보면은 이제 종로의 계단이라고 여기 나오죠. 종로의 계단.
여기 보겠습니다. 정례 계단. 예, 여기. 그래서 헌신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은 이제 다 보이실 겁니다. 전화기로 되도록이면은 전화기로 컴퓨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건 그만큼 절박함, 간절함, 네가 사망인 것을 우리가 사망인 것을 깨닫느냐라는 겁니다. 죽음에 취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탕자처럼 쥐열매매도 없어가지고 열흘째 굶어서 거의 죽게 된 것은 그만큼 사망인 것을 깨닫느냐, 벌거벗은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생명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마음을 반드시 바쳐야 하나니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충성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왜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뭘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 생애비 보면은 죄악적인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곧바로 여기 온 마음이라는 거는 이 마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몸에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잘못 읽으면은 내 사랑을 바치고 내 정성을 바치고 또 뭐 내 재물을 바치고 그런 뜻에서 헌신이 아닙니다. 예, 여기 온 마음은 성한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또 바쳐야 된다는 말 나오죠. 여기서는 예, 온전히 내 마음을 굴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굴복. yield라는 단어에 써서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는. 그래서 내 정성이 아닙니다. 헌신한다, 재물 바치고 뭐 열심을 그게 아닙니다. 곧바로 나오죠.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래서 여기 이제 제대로 번역이 나옵니다. 예. 여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여기 바쳐야 된다는 것은 이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예, 항복 완전히 항복. 이것이 가장 큰 이게 그 제가 40년 동안 싸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싸웠다.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싸웠고 아담과 하와도 죽을 때까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죽노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매일 죽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다. 예,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평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정결케 되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완전히 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적어도 10번은 읽어야 됩니다. 10번을 읽기 힘들죠?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그러면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켜놓고 제가 MP3 스피커라고 또 성경 또 모든 예언의 신 모든 찬미가 있는 또 우리 MP3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시면은
그냥 그 원가에 드립니다. 목사님, 예. 이, 이 말씀을 녹화된 것을 듣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쭉 읽어주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어요. 녹화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네, 예, 예,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 그래,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빨리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세요. 천천히 올릴게요. 그죠? 천천히 올리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빨리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해도 요번 것도 이건 짧아요. 그리고 다 한 장에 다 한꺼번에 안 끝내셔도 돼요. 다음에 또 하셔도.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쭉 읽어가는 것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그래요?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예. 그러면, 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5장을 이게 다 못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잘못하면은, 예. 이 책이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겨전이 5장이 바로 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헌신이라는 개념을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한다? 여러분, 그 율법은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7절. 율법은 탐하지 말라가 율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래서 그건 소극적인 측에서 말한 거고, 율법을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탐하지 말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 명령, 율법은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럼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 이 가장 그 작은 면에서 소극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계명은 뭐냐? 안식일까지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도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도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남의 것을 뺏으면서 너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 다 십계명 전체가 탐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적극적인 에, 단어는 십계명이 뭐냐? 찾기가 어려운데 단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넷째 계명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사랑으로 만들었다. 창조했다.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은 사랑이죠. 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안식일이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 명망과 명예, 또 우상, 이것도 바로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5장에 왜 죄를 얘기하냐? 바로 요 마음을 바치라는 기 때문에 계속 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내내까지가 다 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어, 다 뒤집어 썼다. 예, 그것을 믿기 때문에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가 없다.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자녀로 하나님이 여겼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예, 그것은 믿음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진 믿음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원으로 이끄는 순종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에, 믿음이고 바리새인의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100% 들어오실 때 예, 자신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옥합을 깼냐? 아닙니다. 물동이를 버렸냐?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랬나요? 예, 그럴 때 예,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어,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예,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영생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명을 다 지켰다가 되면은 한낱 말뿐이요 형식과 힘든 고역이다. 예, 힘든 고역입니다. 괜히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괜히 고생,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일 생각하는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사실 한마디도 놓칠 게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한마디도 놓칠 게 없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빨리빨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이 많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확실한 보증도 받지 못하고, 어찌 내가 참여하고 굴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벌써. 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받지 못했다고 믿었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 예,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안 가졌다는 얘기고, 영생을 안 가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아직 안 가졌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지를 못한 거고, 모든 약속을 그래서 아직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버리기를 어렵게 해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죠? 그것은 근데 가, 가기 전에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라도 에,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 못한 겁니다. 이 가진 자가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가지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겠어요? 사실은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을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 좋은 집 가지신 분은 좋은 집 버리지 마세요. 그 좋은 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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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시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래서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다. 예,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부족과 불완전과 연약한 거. 우리의 오장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는 거는 아, 이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럴 때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까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길 결심한 모든 사람의 소원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에,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해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참된 신령의 즐거움 생에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가 내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즐거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모든 그 힘든 일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이건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걱정할 일이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 여기까지 가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근데 여기를 통과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만 예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에, 이거는 뭐, 왜냐면 그게 예수님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속죄일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은혜 기간이고, 아직도 내 자신이 살피는 기간이고, 여전히 조사심판 기간입니다. 조사심판 기간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기간, 예방하는 기간, 아직도 조사심판의 기간은 조사해서 구원받는 기간이다라는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바칠까? 라고 묻는다. 그래서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중등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여기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까? 라는 데는 내가 뭐 정성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돈을 바칠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죠.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먼저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냥 나의 모든 부족한 거, 나의 그 이 죄된 마음,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죄악적 생애 습관 이거를 다 바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예, 여기서 나의 생각 자체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들이 깨달을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선택력이다. 선택력.
뜻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이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렸다. 이게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마 그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썩은 새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없죠.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정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해놓고 근데 하나님은 섬길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돼. 바칠 수 없는데 바칠 수 있다라고 이 한쪽은 바칠 수 없다 그러고 한쪽은 바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섬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실물교훈으로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생각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나병 환자, 예수님께 주여,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데 나왔고, 그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을 어겨서도 죽지만은 사람들의 돌 맞아서 죽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가 땅에 닿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 나오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그때 당시는 받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적으로 받고, 생명도 받고, 사랑도 받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전적으로 왔을 때, 그때서야 나는 못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입니다. 그대 자신을 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 말을, 아, 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그 구약의 예레미야 나오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수인,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느냐? 표본에서 반지를 뺄 수 있겠느냐? 악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다 못합니다. 다 안 됩니다. 악인은 안 됩니다. 선한 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가 되면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하는 게 여기 의지가 바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바치는 겁니다. 이게 의지라는 거는, 아, 이 의지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어떤 본능입니까?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를 잡는 본능. 그 의지입니다. 그 의지. 그거는 다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치게 됩니다. 예. 이 다친다는 얘기는 매달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탕자가 죽게 되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 본능적으로. 성령님이 그것을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대들의 성질, 못된 성질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대에게 중심을 두어야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선결, 여기 이제 선결이라는 말이 이제 정결이라는 말이 일단 나오죠. 예,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을 고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선과 선결에 대한 그 믿음은 좋기는 좋으나 만약 그것만으로는 첫 번째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예. 이-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걸 끝인다면은 아무 소용도 없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하고 천국도 소원하고 영생도 소원하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에,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게 바친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과 속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게 사용으로 그의 생애는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물에 빠진 자도 짚을 잡는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으라는 본능, 피투성이라도 살으라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대들은 정세와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의지. 그래서 이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게 이제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죠. 그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받침으로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 선택력에 달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주저주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라기마기보다도 또 나한테 달려 있다. 하기도 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내가 예수님께 거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심도 100%. 또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겠다. 예, 그 하나님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동시에 나도 어,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입니다. 그러나 먼저 택하셨고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고 또 마칩니다. 베드로 그 전서인가요? 아, 이 너희가 힘써, 너희가 힘써, 너희가 힘써라는 말이 2번 계속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힘써라는 말이 베드로 전서죠. 음, 너희가 힘써. 베드로 후서 후서입니까? 몇 장 몇 장입니까? 1장 아, 5절, 1장이죠. 1장 5절. 5절, 10절, 15절. 예,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10절 가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더욱 힘써. 또 2번째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15절. 반응으로 뭐예요? 굳게 너희가 열심을 부여라라는 겁니다. 그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데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싹 트고 그다음에 믿음이 싹 트고 그다음에 순종이 싹 트서 완전히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이제 6장 그때 이제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고 그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고 완전히 정결케 되는 완성 단계가 이룰 때 7장에 드디어 제자로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음 그 믿음과 받으심 요 5장과 6장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저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께 나가는 이 교환이 바로 5장, 6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출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자로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의심도 또 생기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도 배반하게 되고 제자로서 배반, 예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달아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까지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오늘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준비되면은,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면은, 내가 안 넘어지면은, 내가 완벽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죄인이었지만은, 오늘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살아남을 어부로 만들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 부족하다는 의지 내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선택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아무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음.